얼마 전에 그 2016년도에 방송 연예 대상 수상하는 장면을 이렇게 잠시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데 별로 관심은 없는데, 우리 집 아이가 보고 있길래 뭔가 싶어서 같이 봤더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그 유재석 씨가 또 대상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연예인이 유재석밖에 없어요. 맨날 봤더라고요, 매년마다요. 그래서 참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유재석은 매년마다 이렇게 상을 받게 되나.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항상 개그맨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인물로서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제 이런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연예 칼럼을 쓰시는 김정숙 칼럼리스트가 안 그래도 유재석 씨에 대해서 아무래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눈에 탁 들어오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남을 빛내게 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빛내게 하기보다 상대방이 빛나게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MC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출연자들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연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항상 애쓰는 사람이 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재석이 빠진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재석이 빠져버리면 모든 분위기가 다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연인 듯한데 조연이고, 조연이면서도 주연 같은 인물이 유재석이라 하면서 그의 인기 비결을 그렇게 칼럼리스트가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참 멋있는 인물이죠. 남을 더 빛내게 하는 사람. 근데 남을 더 빛내게 했더니 자기는 초라해지느냐? 아니죠. 2003년부터 지금까지 개그맨 중에서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 그 이유가 남을 빛내게 하는 사람. 이게 유재석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라이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경쟁관계에 있으면 영어로서 라이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라이벌에서 나온 똑같은 어근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리버입니다. 리버. 강이죠. 같은 어근이에요. 리버와 라이벌 같은 단어인데 같은 어근인데 무슨 뜻이냐면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경쟁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같은 동일한 업종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예요. 그리고 동일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쟁자입니다. 여러분과 나와는 경쟁을 할 이유가 없죠. 할 수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분야와 나의 분야가 틀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나의 흉내를 내고 그것을 경쟁을 생각한다면 상대를 잘못 집은 거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같은 강물을 마신 사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하고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마시는 물이 달라요. 우리가 노는 물이 틀리다고요. 한국말이 맞네. 노는 물. 맞죠? 노는 물끼리 같은 사람끼리 경쟁이 되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는 라이벌 의식. 참 이거는 어디 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 달리 생각하면 나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라이벌 의식입니다. 이기는 자는 늘 좋아서 라이벌을 가지고 싶을 거고요. 자기 자신 발전을 위해서. 맨날 패배를 맛보는 사람은 경쟁 없는 사회를 꿈꾸고 싶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라이벌 의식 속에 사람들이 이 부추기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배경은 그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저편에서 또 다른 한 남자가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강물에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보면 한 유대인과 논쟁이 있을 만큼 이 세례의 문제가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풀고 있는 세례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방법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우리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물, 뉴페이스였던 예수님에게 다 가고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라이벌 의식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시킵니다. 비교해서 경쟁시키고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돋보여야지만 진짜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비교입니다.
몇 가지 비교 항목을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신 배경. 그 다음에 보세요. 세례요한은 출신 배경이 어디냐면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좀 있는 집안이죠? 예수님은요, 목수 집안이에요. 제사장은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런 집안에 태어난 인물이 누군가 하면 세례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 당시에 전대받던 집안이고 저 집안에서는 이 율법을 해석할 자가 나올 수 없는 배경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출신에서부터 벌써 봐도 세례요한이 훨씬 더 위입니다. 나이 띄워주시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차이 납니다. 두 사람 관계. 목사님 그 6개월 가지고 왜 그래요 하는데 유대인은 우리보다도 더 장류 유수가 더 강해요. 나이 한 달, 두 달 차이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 에서가 형이죠. 두 사람의 시간 간격은 몇 시간밖에 안 돼요. 쌍둥이니까. 근데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원래는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은 짧아요, 길어요?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1년 단위를 끊죠. 1년 단위. 근데 유대인들은 시간 단위를 끊어요. 그래서 6개월이 한 것은 굉장히 긴 겁니다. 세례요한이 훨씬 더 짬밥이 많아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훈련을 어디서 받았냐? 교육을 어디서 받았냐? 이게 중요하죠. 신학 교육을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30년 이상 훈련받았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영성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딱 40일 금식했습니다. 물론 40일 금식도 쉬운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30년 동안 이 배고픔 가운데 광야에서 이 말씀을 깊이 훈련받았다는 세례요한이 훨씬 앞서죠. 마지막 하나 더 비교해보죠. 지명도, 유명도를 봅시다. 세례요한은 맹세를 그 당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유명한 종교인이었던지. 왕이 세례요한을 못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명의 남자였습니다. 몰랐어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은 누군지 몰랐어요. 그나마 세례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점점 예수라는 이름이 헤롯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헤롯 왕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할 정도였지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헤롯 왕 때의 최고 유명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비교해서 보면요, 여러분 누가 더 앞선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훨씬 앞서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것이 역전돼가지고 목수 출신이요, 나이도 어린 것이, 고작 40일 교육받은 것밖에 없는 것이, 이름도 없는 것이 그 무명의 사람에게 제자들이 쑥 다가오니까 없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그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근처에 청년부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그리 쑥 다갔다고 우리 임원들이 보고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다 잡아와. 그겠죠? 다 잡아와. 어린 것이, 내보다 신학교도 더 늦게 들어가는 어린 것이 하면서 비교하겠죠.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하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속상한 게 아니고 오늘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가 해야 될 미션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그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죠. 첫 번째는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제자들이 막 있는 걸 일러바치니까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세례요한의 인생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남들이 뭘 가지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이게 전부 다다.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인기를 능가하려고 내가 애를 쓰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남들이 이렇게 자기를 비교시키고 자기의 자존심을 확 꺾는 그 순간에도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겠느냐,
없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안 주시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이 상태로 수용하겠다 하면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마음 상처받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6절까지 너희들 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지 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31절부터 36절까지 그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 만물 위에. 나는 세례 요한일 뿐이지 만물 위에 있는 왕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너희가 나와 예수님을 비교하느냐? 두 번째, 그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지 내같이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저자직강을 하는 분이에요. 저자직강을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책을 직강하는 사람이 더 유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하고는 출처가 달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365일 유지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느 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365일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남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6절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진노를 줄 수 있는 분이라 하면서 나와는 비교하지 말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저 젊은이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예수님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히 나와 비교하지 말라. 나는 그분의 이 신발끈도 매드릴 만한 자격이 없을 만큼 낮은 자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삶을 보고 있으니 내 앞날이 깝깝해 보이고요. 내가 한심해 보기 시작하면서 열등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요한은요. 하늘에서 주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사역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되는 거지. 남들이 가는 길을 왜 내가 굳이 가려고 애를 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경쟁이 끊어지지 않았고 경쟁에서 낙오된 자들은 전부 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왜 많은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이렇게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경쟁에서 밀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경쟁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큐티 말씀을 아침에 출근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보니까 연못가에서 걷지 못하는 38년 된 한 병자가 예수님 보고 자기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왜 넣어달라고 합니까? 그 물이 천사가 내와 동일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고침받는다고요? 들어가는 자마다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항상 제일 먼저예요. 1등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함으로써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 된다 하면서 라이벌 세상에 대해서 그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저는 뭐 승무원이 될 만한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 여자애들은 꼭 승무원을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실제 많은 여자들이 도전하고 있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는 우리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보통 승무원 하면 뭘 생각합니까? 일단은 키가 그렇죠. 어느 정도 커야 된다. 두 번째 뭘 생각합니까? 날씬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예뻐야 된다. 네 번째는요.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다 동의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 중에 키가 좀 크고 날씬하고 예쁘고 영어 좀 잘하면 네 승무원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관념이에요. 우리는 승무원 하면 뭘 생각합니까? 딱 이 네 가지를 생각해요. 키 크고 얼굴 예쁘고 영어 잘하고 날씬하고 키 크고 얼굴 예쁘고 영어 잘하고 뚱뚱하고
성립이 안 돼요. 우리는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 사람은 승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지만 승무원이라 생각하고,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듣는 순간 이 네 가지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얼굴 안 보고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빼야죠. 빼야 돼요. 아주 날씬하게 빼야 돼요. 승무원이 될 사람은 영어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승무원이 될 사람은 일단 예뻐야 돼요. 승무원이 될 사람은 일단 키가 커야 돼요. 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작은 여자들이 승무원을 꿈꾸는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졸생들이 승무원 한다고요.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고, 학원을 다니면서 몸을 만들고 얼굴을 얼마나 가꾸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비행기가 잘 뜹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 항공사가 돈을 많이 법니까? 이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린 미국의 허버 갤러 CEO가 있었어요. 이분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사장이 되면서 그 당시 적자에 시달리고 알려지지도 않는 이 항공사에 그가 CEO가 되면서 이는 편견을 한 방에 다 깨버립니다. 승무원은 키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승무원은 예뻐질 필요가 없습니다. 승무원은 날씬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승무원은 밝은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는 승무원을 뽑아도 승객들이 올까 말까 하는데 뭐야? 왜 이렇게 파괴적이야? 했는데 그 비행기는 타는 사람들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앞부는 비행기 탈 때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를 타자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있는 비행이었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제일 여러분이 무성의하게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승무원들이 안전벨트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막 하죠. 거의 다 안 보죠. 난 그거 보면서 따라하는 청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깊이 암기하는 나 청년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그때 다 보면 잡지책 뒤지고 있고 mp3 끄집어내고 뭐 사진 보고 앉아있고 무관심입니다. 승무원은 남자들이 잠시 보고 있죠. 오 예쁘네. 그거 딴짓해요. 여자들은 언니 키 좀 크네. 그래서 끝이에요. 우리는 또 이 네 가지 평가요. 키 크네, 예쁘네, 날씬하네, 역시 승무원이네, 끝이에요. 근데 이 항공사는요, 승무원들이 그거 해줄 때, 안전에 대해서 교육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춤을 춰요. 아주 익살스럽게 춤을 춥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있다고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게 뭐야 하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보, 여행은 재미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요, 거기에 보면 흡연을 못하게 금연구역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금연, 실내에서 금연. 이게 보통이죠. 그는 그렇게 적혀있지 않아요. 흡연을 원하시는 분은 비행기 날개 밖으로 나가서 흡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동안 비행기라고 하면 왠지 목에 무게감이 느껴지고 뭔가 엘리트도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같고 했는데 보니까 승무원들이 날씬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그냥 재밌고 하니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이거 한번 벨 한번 눌러봤습니까? 벨 누르면 승무원이 오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부담을 가져요. 왜냐하면 날씬하고 키 크고 영어 잘하고 예쁜 여자가 오니까. 근데 익살스럽고 재미가 있으니까 승무원들이 자기가 원한 걸 계속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 입에서 여행에 있어서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항공사가 어디냐, 비행기가 뭐냐, 그때부터 사람들 입에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하고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주가 수익률 1위입니다. 30년 동안. 매년마다 30년 동안 성장하는 곳이 이 항공사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위입니다. 더 나아가 노사 분규가 단 한 건도 없었던 회사입니다. 성문을 꿈꾸십니까? 살 안 빼도 됩니다. 노스트, 웨스트. 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도 가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뛰어넘었던 허버 켈러허 CEO는 왜 우리가 남을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거 있지 않느냐? 왜 우리가 남들 항공사가 똑같이 키 크고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만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생각의 전환 하나가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고 힘들게 한 게 뭐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주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하며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남이 가는 길 나도 가야 되고 남이 가진 것을 내가 왜 가져야 되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합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가고 싶냐고요, 그 길을. 은사도 없는데 왜 가려고 하냐고요. 거기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데 왜 가려고 하냐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 빠져있는 경쟁이 가져다 준 비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학원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유학 좀 갔다 온 데서 내게 없는 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주지 않은 걸 어떻게 너희들이 하려고 하냐. 그래서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쟁에 뛰어들어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남이 가는 길로 가야지만 자기에게는 없어도 남이 가면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욕망이지만 그 안에는 마귀의 파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세례 요한은요, 이런 경쟁 사회를 부추기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들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랑을 이 결혼식에 들러리에 불구하고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들러리라고 하는 쇼시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들러리라고 하면 보통 우리 결혼식일 때 여자 신부의 친구들을 우리는 들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제로 가보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가방만 들고 다니고 있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의 결혼식에 보면 쇼시베, 이 들러리는 누가 하는가 하면 남자가 합니다. 남자 친구들이 해줘요. 그러면 쇼시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들러리인데 그냥 가방 들어주는 게 아니고 신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날까지. 이따가 신랑이 오면 그 신부들 신랑에게 전달하는 것이 들러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레위기에 보면요, 이 들러리가 남의 신부들 취하였을 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들러리의 사명을 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러리는 딴 거 없어요. 이 신부들 잘 지키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부들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주었던 들러리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기뻐하느냐? 그 당시에는 신부들 도둑질하는 인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들러리의 사명이 굉장히 컸습니다. 신부를 지켜주지 못하면 신랑의 들러리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나는 들러리다. 신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신부되는 이 성도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께 잘 데려다 주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왜 너희들이 나와 예수님을 경쟁시키느냐?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그는 신랑은 흥해야 하겠고 들러리 나는 쇠해야 된다.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면 들러리는 퇴장해야 되는 거예요. 퇴장요. 아니 들러리가 신랑 옆에 서가지고 더 깝죽대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들러리는 퇴장하고 신랑 신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사명은 들러리다. 예수님의 들러리에 불과하지 나를 자꾸만 신랑같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영어에서는 must라는 단어를 써서 must.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양보의 문장이 아닙니다. 양보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당위성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 아시겠죠? 자기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들러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느냐?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오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내가 왜 의사가 되어야 되느냐?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의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나는 쇠하고 되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바꾸고 놓고 있어요. 마귀는 바꿔놓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너 왜 교회 왜 다니냐? 너 흥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너 새벽기도 왜 나가냐? 너 흥하려고 새벽기도 나가는 거 아니야? 너 헌금 왜 하니? 흥하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서 봉사하니? 흥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봐봐. 교회 다니는 게 흥한 거 하나도 없잖아. 취업을 했니? 합격을 했니? 뭐 집안이 더 잘 살게 되었니? 사업이 성공했니? 봐봐. 너 지금까지 봉사 헛수고했잖아. 이렇게 세상이 말하면요.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가 팍 죽어요. 맞다.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전도를 못 하겠대요. 우리는 그럴 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오늘 예수님이 빛나게 되었으면 되는 거야. 내가 빛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야. 오늘 내가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제일 중요한 교리의 1번을 교회는 망각해버렸습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물어보세요.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니? 흥하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잘 되려고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소요리 문답 1번을 잃어버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 청년들이 할 것은 방황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공 못하지? 왜 앞서가지 못하지? 왜 내게 영광이 없지? 교회가 우리에게 왜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지? 성경에서 한 번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주문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잘못 다니나 보다. 교회를 잘 다니면 나는 쇠하고 하나님이 흥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흥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토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한 교회, 다투는 교회였어요. 왜 다투느냐? 전부 다 자기 자랑하기 바빴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세우자 다툼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살 것은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왜 너희 예수보다 더 높아지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에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나면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흥하기 위하여 교회 다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좌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중국 교회는 2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1세기에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부흥한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중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중국 교회의 성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 교회는 성장했을까? 교회 성장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한결같습니다. 중국에는 스타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스타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스타 목사님이 있고 스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유명해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유명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목사들이 유명한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에 유명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침체기에 들어선다는 것이 교회 성장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스타 목사가 있는 나라마다 교회는 다 침체기에 빠집니다. 유명한 교회가 있을수록 그 나라는 기독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 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이 유명한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 청년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할 것은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이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배 때마다 예수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구나. 이게 소문이 나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자꾸만 사람을 스타 만들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유명해져야지만 교회가 부흥하느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감히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흥하고 우리는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흥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든 말든 날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게 돈 잘 갖다 주고 건강 잘 지켜주고 나의 유명세 이름에 흠집만 내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명. 이게 오늘 우리의 거짓된 복음 앞에 물들어져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서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흥해야 될 분은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정말 이름이 더 세상 가운데 유명해져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목사님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달라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제일 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 자식을 오면 여러분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성경은 이미 예언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절대 큰 사람 못 나와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 못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안 나와요. 성경에서 벌써 이 두 가지 예언 다 했어요. 결말 맺었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예수께서 말씀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는 이기는 자보다 지는 자가 더 많습니다. 우월감을 가진 사람보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면서 청년들이 여기에 한번 빠져버리고 나면요, 정말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 앞날이 캄캄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쟁에서 밀려 나간 것에 그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에게는 분명한 인생관이 있었거든요. 그의 삶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주지 않은 거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사는 거지 그 이상을 내가 찾는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초조한 마음에 남이 하는 거 따라가봤자 없습니다. 그 나의 길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지 않은 거 어떻게 얻으려고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인생에 너 때문에 예수님이 흥할 수 있다면 잘 산 인생이라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졌다면 너 진짜 인생 잘 살았다는 겁니다. 중국 교회 스타 목사가 있어서 부흥한 거 아닙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역자들이 핍박 가운데서 자기의 몸을 숨겨가면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쪽복음이 모여서 최고의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흥하고 말겠다고. 나는 흥하고 말겠다고 아직도 야망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서 내 실력을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면 된다. 그건 학원에서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학생 수가 모이니까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주지 않은 것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말고 나면 이미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제 평가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흥했느냐 망했느냐 있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흥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산
삶인 줄 믿습니다. 2017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2017년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어디 썩어 놓으면 초조해가지고 1월 달부터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알죠? 갑자기 고3 되면 1월 달부터 공부하는 애들이 3월 달 때부터 논다는 거. 항상 그래요, 보면요. 그런데요, 영리한 사람들 보니까 먼저 방향을 잡더라고요. 가치관을 잡더라고요. 가치관을 세워놓고 인생을 설계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우리에게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흥하는 거,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주지 않는 거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값진 것들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은사대로 살 때. 언제 그 사람이 가장 멋있느냐? 은사대로 할 때가 제일 멋있어요. 저는 저희 은사가 설교라고 생각해요. 남하고 비교하는 은사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저는 이때가 제 모습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마이크 잡고 아까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과 같이 춤을 추고 노래 본다. 여러분 역겨워서 못 견디겠죠.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말은 차마 못하고. 왜? 은사 없는 것이 까불면요. 진짜 힘듭니다. 보인도 힘들지만 보호선 더 괴로워요. 하늘에서 주지 않는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침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와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며 경쟁에서 밀렸다는 것을 말해 주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세례요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주지 않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 똑같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인데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이 흥하고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우리 청년부는 예수님이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유명케 만들기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